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흐름은 단순히 구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실천이 중요할까요?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삶 속에서 드러나야 진짜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깊이를 설명한 다음에 반드시 그에 따른 실천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탄만 하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하며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후배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삶에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순이며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과 삶 사이에서 알고는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정직하라, 겸손하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가운데서 감정을 앞세우고 타협하며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순을 극복하려면 삶의 방향을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결단과 노력이 믿음과 우리의 삶 사이에 거리를 점점 좁혀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시간을 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늘 바쁩니다. 일과 가족과 책임들로 하루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남을 때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시간을 내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한 시간도 자연히 따로 떼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습관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또 왜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있는 분인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 다른 렌즈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이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